구약성경 286면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십계명의 논란이 굉장히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십계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민망함이 있었을지언정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만 이 시기에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을 중심으로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는 신약시대에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11조 안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말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그 근본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적합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그런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11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대략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11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것 중에 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것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이 전부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10분의 1, 하나님은 그냥 10분의 1만 주장하시지만 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라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통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귀한 신앙적 장치가 11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의 유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또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또한 들여다보게 합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 23절과 26절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라고 기록합니다.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고 먹는 기쁨의 자리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런 생각하죠. 이거 좀 죄송합니다. 되게 세속적인 표현인데 신앙이 막 바닥을 치고 메마를 때 이거 좀 안 가져가시면 안 되나? 더 속되게 표현하면 이거 좀 안 뜯어가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쪼들리면은 그게 너무 아깝고 이거면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자리에 무엇을 누리게 한다고 합니까? 가족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지만 받아주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야 너네 건 따로 싸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린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드린 자들에게 다시 기쁨으로 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신앙교육이 없었던 시대, 물론 가정 가운데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함과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 또 경외함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심으로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11조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족 사랑과 가족 기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열매로 쓰인다라는 것을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레위인에 한해서는 그냥 계속 드리는 11조의 일부를 레위인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3년째 드리는 11조의 경우 성읍에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그 개념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용하여 없는 자들, 약자들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것, 또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마음이, 제 수준이 이웃까지 섬기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은 우리 것 안에 하나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것 안에 이웃의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땅에 곡물을 벨 때 싹 뺍니다. 이삭이 떨어진 거 싹 주워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혹시 두고 왔는데 잊어버렸으면 그냥 두고 와라. 왜요? 고아와 객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것 안에 이웃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 안에 이웃의 것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내 귀퉁이는 이웃의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은 이웃의 것입니다. 혹 밭에 내가 무언가를 두고 왔다면 그것은 이웃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것 안에 하나님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도 있기에 이웃을 위하여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또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웃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웃의 것을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배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 마음속에 또 밀려옵니다. 진짜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들 밀려오게 되죠. 참 좋은 생각이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밀려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 일침을 가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기사를 통해서 한 10년 전인가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시험해 보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전 주일 설교면 찾아봤을 텐데 새벽 설교를 안 찾아봤어요.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정말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까워할지라도
우리는 좀 이거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바른 마음, 또 내 것 안에 이웃의 것이 있다라는 그 바른 마음,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바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10분의 9에 넘치는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1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새벽부터 헌금 설교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로서 우리가 11조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11조의 정신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우리 가족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우고, 이것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드리지 않습니까? 또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 교제를 하고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그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11조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11조에 대한 근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걸음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10분의 1도 아까워하고 드리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길, 또 우리 가족이 기쁨을 나누는 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길이 11조를 통해 온전히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